이 중국에서 이 대사를 지낸 분이 그 중국 주석 선거와 또 한국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그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결정이 되고 또 새로운 인물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의 주석 그 선거는 이제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주석이 되려면 30년 이상 검증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밑에서부터 한 단계씩 검증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실권자가 이제 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도 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와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갑자기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급부상하는 사람이 없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니까 믿을 만하고 또 준비가 되고 이 자격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시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몰라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 곧 그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단에게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주지 않아서 이 매매도 할 수 없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곧 사단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장이라도 멸망하고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와 악이 많고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다 이제 사단과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인데 이게 교회와 또 이렇게 성도들과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죄에 유혹하고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 불의와 죄악과 고통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그 사단의 삼위일체인데 교회를 삼키려고 해요. 성도들을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악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하늘을 바라봐요. 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 하나님 안 보이고 교회는 너무 약하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절망이 생겨요. 저는 자꾸 낙심이 되고 근데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3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기서 이제 새 노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핍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또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제 받은 자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빨리 이렇게 불의한 자가 빨리 심판받고 또 이렇게 선한 자는 바로 상을 받고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더 잘 되고 불의한 게 계속 일어나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은 계속 고난을 받고 또 유혹은 너무나도 많고 왜 빨리 하나님 빨리 안 오셔가지고 빨리 뭔가 정리를 해주시고 그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계속 지속이 오래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는 또 믿음을 가진 자로 더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알곡은 더 알곡으로 분명해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막 욕심으로 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한 자로 가라지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이렇게 다 분명해지도록 하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준비가 됩니다. 그냥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쉬워요. 너무나 분명히 잘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너무 잘 다 드러나 있으니까 심판하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 분명한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시온산에 선 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 무언가 하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겁니다.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머무르는 산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시온산은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함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이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당신이 여기 들어오려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뭐 해야 된다고. 근데 이 14만 4천의 의미는 꼭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용과 두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어린 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하고 14만 4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세상과 죽음과 사단을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니까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이것은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요. 그래서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뭐 경제적으로나 질병이나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만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데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대강 뭐 많다 적다 이러면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숫자로 딱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정확하죠. 숫자로 이야기하라고 딱 보고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딱 이야기하는 건 아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십니다. 숫자로 14만 4천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 맡겼어요. 영혼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맡겼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실수해서 우리가 그냥 망하도록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14만 4천 숫자로 정확하게 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가 이렇게 그 추수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 물론 이제 추수할 때 뭐 워낙 곡식들이 많으니까 알곡을 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주님은 한 사람도 알곡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100마리의 그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99마리 그대로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과 계곡을 뒤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이제 뭔가 이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우산에 이제 이름이 쓰여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 우산을 이제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산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산은 이제 이렇게 찾기가 쉽습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찾기가 쉬워요. 그 이름이 쓰여진 우산을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제 우산이 없어서 그 우산을 이제 가져갈 때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주인 있는 우산인데 괜히 그 이름이 없으면 부담이 적어요. 그냥 집에 놓고 이렇게 그냥 와도 잃어버리는데 이름이 있으면 계속 걸려요. 내가 이거 좀 도둑으로 오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구별이 되면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이제 한 것을 봤습니다.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겁니다. 딱 내 거 이렇게 딱 그 14만 4천 그 사람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딱 그걸 이름을 이제 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3의 분류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고 666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666 표를 딱 받은, 머리에나 손목에 666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런 쓰여 있는 그 사람들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이 두 분류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 분류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역사와 유혹과 참 약한 일들을, 이 불의한 일들을 왜 계속 허락을 하실까?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딱 두 분류로,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666의 그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어린 양의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든지, 두 분류로 너무나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 더 악해지고 또 탐욕스러워지고 또 유혹이 많고 음란해질수록 사람들은 두 분류로 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음란해지는데, 악해지는데 점점 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더 분명하게 나눠지는, 악한 자는 더 악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많을수록 신자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너무 막 악한 일이 많아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더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니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이 없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또 세상에 재밌는 거 너무나도 많고,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하루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날은 불신앙으로 살고, 하루는 성령 인도대로 살고 그 다음 날은 욕심으로 살고, 혹시 그렇게 합니까?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신자로 더 분명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누가 있겠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더 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나도 막 근데 막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믿음으로 사는 기회로. 내가 지금 알고로 점점 분명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좀 가라지로 가는가? 아니면 지금 왔다 갔다 막 헤매고 있는가? 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기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을 하세요. 더 많은 기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빨리 그냥 이렇게 한 1년이나 한 몇 개월 만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면 내가 그때까지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5년, 10년 그 이상 더 많은 기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참 힘들지만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믿음이 분명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시온산에서 있는데, 그 시온산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어린 양이 지키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시온산입니다. 든든한 직장이나 모아놓은 많은 돈이나 또 자신의 실력이나 인맥이 안전을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뭐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는 안 무너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2차 대전 때 그 이제 독일군이 영국을 막 폭격을 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할 때 그 교회는 이제 폭격을 피한 거예요. 옆에는 막 폭격을 맞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다. 이렇게 소화기 같은 거 안 놔도 화재가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교회를 친히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생명샘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샘이, 성령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그걸 마시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뭐 사람이나 건물이나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 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새로 왔는데 1층에서 안내하는 분한테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우리도 없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주차장이 어떠냐. 물론 이제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러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넓지 않은 교회,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는 나쁜 교회, 그런 교회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좀 불편하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교회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시설이 열악한 이 교회, 참 시설이 열악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과 또 기도 응답들과 생명의 어떤 샘물들을 마셨습니다. 어린 양이 다 하신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어떤 응답들, 변화들,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은
다 어린 양이 하신 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어려움들, 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곳에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요.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이 지키시고 생명생이 넘치고 이제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믿으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회중들에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됩니다. 근데 뭐 교회는 뭐 건물이 좋아야 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막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러면 교회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린 양이 지키고 생명샘물이 넘쳐나고 하는 말씀대로 교회를 그렇게 믿으면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계속 생명샘이 넘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어떤 응답들이 있고 놀라운 어떤 영광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곳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4만 4천이 하는 일이 뭡니까?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그 하늘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고 타는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 소리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막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검은고 타는 이제 그런 소리 같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고 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웅장한 것을 말하고 또 검은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런 음악을 어디서 접할 수 있습니까? 그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곡이나 핸델의 사라망드 이런 곡들을 보면 비장해요. 비장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핸델의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웅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는 앞에가 홍해 있어요.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 막 그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제 다 그게 합쳐져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찬양과 또 영광과 또 노래를 하나님께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을 이제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새 노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뭐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CCM에서 나온 최신곡 가지고 이제 할 때만 새 노래, 우리처럼 뭐 10년 이상 변함없이 부르는 거예요. 훗노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새 마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이제 새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같은 곡을 불러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이렇게 기쁨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이제 되는 겁니다.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 구원받고 새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그 찬송가 테이프를 유명한 성악가나 가수가 불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이렇게 찬양곡을 이제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수익을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새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구원의 감격, 은혜를 몰라요. 그냥 노래를 이제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찬송가를 녹음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했던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찬양이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어떤 영광, 기쁨 이거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 찬양도 아니고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제 이렇게 새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뭐 구원받은 성도인데 뭐 이렇게 음치예요. 이게 잘 음을 못 잡고 자꾸 틀려요. 고음을 못 내요. 항상 낮은 음으로. 그렇게 해도 이게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노래 뭐 여러 번 불러도 새 노래죠.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 은혜, 영광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기도나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런 것도 다 찬양에 속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함께 나누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즐거움으로 잔잔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서 잔잔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북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때로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크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찬양을 크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는 크게 하시면 크게 우렁차게 웅장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될 때는 크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노래를 해도 크게 하잖아요. 근데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억지로 할 때는 작게 하고. 근데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크게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게 좋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14만 4천의 그 특징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4가지 혹은 5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을 행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안 빠지고 또 뭐 직분자고 또 혹은 뭐 사역자를 할지라도 이런 특징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순결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당시 노마에서는 성생활이 문란했고 동성연애도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그 영화 그 영화에 보면 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이렇게 안 좋다 그래요. 뭔가 이제 동성연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전에는 동성연애가 이슈가 됐어요. 그게 막 부각이 되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게 주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광고 중에서 드라마 같은 광고 보면 간접 광고 있잖아요. 이 간접 광고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성연애는 더 이상 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벌써 시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당연한 거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주중에 그 로마 고대 도시 중에 한 곳인 폼페이에서 이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그 벽화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벽화에 이제 무슨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그리스 신 제우스가 백조로 이렇게 변신한 후에 스파르타 왕비를 유혹하는 선정적인 벽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 특히 폼페이 같은 도시에 보면 이런 벽화가 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그 핸드폰에서 약간 야한 어떤 영상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 당시 폼페이 도시에는 그런 어떤 야한 그림을 거실에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밤이 되면 창녀가 되어서 그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교인들에게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책망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도 음란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음란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는 거나 읽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야동을 보거나 성인 웹툰을 보는 것 자체가 간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거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음행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인가 21장에 가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막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또 도둑, 살인하는 자 하면서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음란은 어울리지 않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음란과 이 성령이 같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음란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행하지 않는 자가 이제 14만 4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입니다. 어디든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꽃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바닷속의 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회하는 것 같아요. 쉬운 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것 같고 망하고 비전 없는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게 그래요. 좀 답답해 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이제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어린 양을 따라서 못 가게 됩니다. 어린 양이 성도들을 좁은 길과 광야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그런 길로 광야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돈이 많은 것보다는 돈이 없을 때, 건강할 때보다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을 더 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성도들을 자꾸 광야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까? 성도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이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 성도는 그런 자들,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열매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농산물이든지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 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첫 열매는, 첫 새끼는 하나님 거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다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물건, 시간, 내 재능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자꾸 연민의 감정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건데 그럴 어떤 권리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문제에 빠지려면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자꾸 자기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자기 문제 빠지고 막 자기 어떤 거기에 세계에 빠져 있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자신의 모든 게 드려진 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특징,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이 거짓말을 거짓이 없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100% 이렇게 다 이렇게 진리만 참된 것만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거짓말이 이제 일상화가 되고 너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한 거하고 이런 거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다르게 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제 한 종류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좀 진실되도록 그리고 그걸 좀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성과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돼요. 죄를 지고 나면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습관화가 되고,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케 돼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죠. 이게 아파하고 회개하고 항상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되고, 이게 이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과 핍박이 심하지만 시온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되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안전해요. 세상은 막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하여튼 악한 일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들, 보호들,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심할수록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은 더더욱 악한 자들로 드러나고, 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은 더 분명하게 또 그런 자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지치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한대. 남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 근데 다 그렇게 해도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좀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분명하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힘들지만 점점 더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두 종류로 이제 각자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점점 더 어떤 자로 분명해지는가.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고 막 좀 이런 일이 막 이제 생기고, 그래도 낙심할 게 아니라 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렵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되는 일도 없는데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좀 즐기자. 즐기고 좀 남들이 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좀 기분 좀 풀고, 그러고 나서 기분 좋아지면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사실 모든 게 힘들다. 모든 게 힘들고 다 지쳤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제 성도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 망할 각오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떠내려갑니다. 저는 참 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가 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눈을 빼고 손을 찍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같이 이게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모두가 힘들어요. 지금 진짜 이게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대학 입시 그런 가운데 뭐 세상 유혹도 막 너무 우리를 막 이렇게 마음 빼앗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분명히 하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막 자신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편하고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일이 안 됐을 때도, 그때도 좀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좀 이렇게 좀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광신자 아니야?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좀 광신자답게
매일 좀 찬양하고 좀 하나님 노래하고 우리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어떤 틈이라도 없도록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기계적으로 막 항상 이렇게 항상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찬송가만 듣고 항상 성경만 봐야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되고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항상 좀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좀 이렇게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도 음란하지 않는 자들이고 어린 양에게 삶의 운전대를 맡긴 자들이고 이렇게 성령 인도한 대로 한 뜻대로 가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고 내게 없어요. 주님께 다 드려진 자들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못 살면 이제 그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항상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자들이 14만 4천명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신자다워지고 더욱 신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혹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자다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새 노래로 크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